찬송가 6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필경대에 노트가 하나 있는데 왜 여기까지나 설교 쓰는 노트 아니야? 3절에서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3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그게 많아요.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가, 또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뭔가, 이런 것을
이게 지금 이제 다 이렇게 섞여 있는데 구분해서 나누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구나. 그런 것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오늘은 이제 성부의 주제입니다. 3절을 보면 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정확하게 성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요 일을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만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성령님 모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일이에요. 이게 이제 신학에서 선택이라는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 로마서에 보았잖아요. 누구를 선택하는지 몰라.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주권의 토기장이고요. 그죠?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도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합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복음을 받지 못하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선택,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의 주제가 나오는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뭐예요? 자녀로 양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참 조직신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선택과 또 예정하심과 그 다음에 아들로 삼으신 양자를 삼으셨는데 삼으시는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부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5절 6절에 보면 이제 은혜가 나옵니다. 6절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입니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거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 참 값 없다고 이렇다 하심을 받는 것처럼 은혜 선물로 찬송에 보면은 내가 주님 먼저 알기 전에 주님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것처럼 알고 나서 보면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선물로 이렇게 줬으니까 오늘 다가오셔서 선물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렇게 한 생애에 영이 막혀서 영이 죽은 거죠. 마비돼가지고 이 영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감지하고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단 말이죠. 지성소는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예요. 지성소가 그 지성소를 구약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이라는 장소 안에다가 하나님을 모시는 그 장소를 어깨 시온소를 만들어 놔서 하나님을 거기에 좌정하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구약 스타일이고 신약 스타일은 뭐예요? 사람의 영혼 육의 그 영 안의 성령을 하나님을 모시게 만들어.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성소 영의 기능이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죄로 인하여서 마비가 되어 역할을 못하게 핸드폰 망가진 것처럼 겉은 멀쩡한데 신호가 안 잡혀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스파크를 튕겨주면은 그때부터 마비되었던 이 영의 기능이 쿵쿵쿵쿵 심장이 뛰는 것처럼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면은 뭐가 하나님이 계시네. 야, 엄청난 거죠. 교회 왠지 모르게 이 누군가가 옆집 아줌마가 교회 가자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런 말이 다 듣기 싫었는데 이제 허전한 생각이 들면서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교회를 반발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한번 같이 가보자 그러면 마음이 약해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너무 교회가 싫어. 왜 싫은지는 몰라. 왜는 왜겠어요. 마귀가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싫지. 그런데 교회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꼬시니까 거기에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볼까? 아멘. 가볼까?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이 기능이 살아나니까 그렇게 깜깜했던 그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게 영의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은혜 주신 거죠. 은혜 주신 거. 아멘. 그 다음에 7절과 8절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는 또 성자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하나님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렇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거죠. 그 은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일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지만 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그 기도하면서 나와야 돼. 성령님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줘서 그 아주 비싼 고급 뷔페에 이렇게 가서 거기서 허리띠를 풀어놓고 뷔페 한번 가면은 건강이 이상이 없는 사람은 건강이 이상이 있는 사람은 가도 많이 못 먹어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영적인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가서 뷔페 가서 실컷 먹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안 먹어본 것, 조금씩만 먹어도 요즘은 다 못 먹어보잖아요. 그렇게 실컷 먹고 나면은 한 끼 정도는 안 먹어도 건너뛸 수가 있어요. 어제 저녁에 뷔페 가서 실컷 먹으면은 오늘 아침에는 아직까지도 소화가 덜 돼서 배가 더부룩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의 문을 성령님 활짝 열어줘서 찬송 한 곡만 들어도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그 예배의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는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같이 만나고 교제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개 남았습니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보면은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니. 비밀을 이게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는 뭐냐면은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펼쳐놓은 거예요. 옛날 극장 가면은 그 커튼을 극장에 이렇게 쳐놨어요. 그래서
영화 시작할 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커튼을 이렇게 쫙 열면서 뒤에 스크린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계시예요. 열어서 닫혀 있을 때는 그 극장이 요즘은 이제 극장에서 영화만 상영하지만 옛날에는 뭐 극장에서 뭐 했어요? 잘 모르나? 옛날에는 극장에서 쇼를 했어. 쇼를 장소가 없으니까 그러나 봐요. 나훈아들 막 그 공연할 때 보면은 모일만한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나훈아가 이제 강릉 공연을 오면은 어디서 하냐면은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임대해가지고. 그러면 그 뒤에 이제 공연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막이 쫙 열리면서 공연이 시작하는 것처럼 닫혀 있으면은 그 안을 볼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열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게 계십니다. 성경이 아주 하이라이트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너무 세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선명하게 볼 수 있지만은 영이 죽은 사람은 이걸 읽어도 여기에서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통령이 성경 넣어달라고 감옥에서 그랬는데 과연 그거 읽었는가? 받기도 받았을 텐데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걸 읽었을까? 읽었을 때 영이 열렸을까? 네, 궁금하잖아요. 그죠? 은혜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대통령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성경 달라서도 안 하고 그 성경을 거기에서 읽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11절이 마지막이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몰라요. 그렇지만은 모든 만물의 만사에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또 하나님의 손길과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쭉 만복의 근원이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시되 넘치게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에베소 전반부에 나와 있는 성부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같이 한번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넘치도록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빛을 비추어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새벽의 시간을 통하여서 풍성한 영적인 보화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미천과 자산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더 풍성하고 풍요롭고 또 영적으로 기름지고 부여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뜻과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다음 우리 교회의 역사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주여 우리의 믿음과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가장 선한 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